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 찬송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해 오셨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그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나머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입니다. 중동에서 떡을 나눠 먹다, 식탁의 자리에 앉다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반대했다, 배신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자가 배신하여 괴로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사가 압살롬을 도왔습니다. 그는 원래 다윗의 신하로서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여 그의 모략에 실패하도록 기도했고, 그러한 충격적인 심정을 시편 41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다윗의 반역하였던 아히도벨의 몰락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종말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어 그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선택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말씀을 직접 듣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엄청난 권위를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하신 후에 배신자의 영원한 멸망을 받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지만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또 계속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간구하면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렬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태중생명과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